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의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회복과 생명의 답이다. 오늘 우리가 겪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참 회복 없습니다. 사람에게 소망 둬봐야 사람은 우리에게 절망만 줄 뿐이지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실정과 같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오늘 2절에 그의 부모와 같이 아니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 바로 여호람입니다. 아하시야가 고작 2년밖에 그렇다 할 이 행적 그리고 왕으로서의 어떠한 것을 시작하기도 전에 허망하게 죽었고 그리고 그의 형제 여호람이 이제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자, 부모를 언급하였지만 이 형 아하시야와 대조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요. 자, 어쩌면 아합보다도 더 악했던 건 아하시야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람은 뭐가 좀 다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겠지요. 자,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의 여호람 12년의 치세에 이 여호람이 그렇다라고 할 때 경건했다라는 건 어디에도 볼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나았다라는 말이 악하지 않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늘 이러한 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경범죄, 벌금 좀 내고 나면 그렇다 할 죄악이라 인식할 수 없다라는 생각,
그리고 남이 하는 건 다 중범죄. 그래서 이 갇히고 이 힘든 상황에 처하는 건 마땅한 바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성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맞이하려면 어두움을 다 내어 쫓아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호람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닌지 우리가 또 점검하며 그렇게 준비하게 될 때에 사람은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하여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배움을 주시고 그 훈련을 통한 연단으로 이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하지요. 자, 오늘 이 세 왕의 연합이 있었습니다. 자, 공공의 적은 누구였냐면 모압 왕이었습니다. 자, 세 왕이 누구였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리고 이번에는 에돔 왕이 함께하게 됩니다. 자, 원래 서로가 반목하였었지요. 이해와 뜻이 반하게 되면 각자 분열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공공의 적이 일어나니 이제 이 세 왕들이 연합하게 되었지요. 이때에 여호람이 이 세 왕을 소집한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표현을 합니다. 자, 몇 절에 그렇게 합니까? 바로 이 10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자신들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탄식하고 불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그러합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실상 이 세 왕을 불러 모은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여호람 자신이었지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때 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관철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일들이 참 많지요. 여호람은 자기가 이 세 왕을 소집했으면서 자신들을 모은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호람은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형제가 이 전쟁들을 참여하게 될 때 똑같이 보인 행보 여호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습관이고 그것이 관례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기 왕의 자리 밑에쯤 신하쯤 여겼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 오늘 아버지 아합보다 악했던 아하시아, 자기의 형보다도 이 악한 구닥 이것이 악할까라는 의구심을 보여주고 있는 이 여호람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 짓는 죄와 9개 짓는 죄는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하나 짓는 죄와 9개 짓는 죄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나 9이나 죄 지은 건 모두 다 똑같이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나의 의로운 척하는 위선과 기만, 교만을 모두 다 버려야 하지요. 자, 이때에 이 세 왕의 연합 속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1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길르앗 탄환을 할 때에 똑같이 했던 질문입니다. 여호사밧은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자라는 태도를 지녔음을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매번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자라고 했던 여호사밧도 이 똑같은 실수를 자행했던 것은 먼저 물어보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자, 자신의 삶의 중요도 순으로 하나님을 제1순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처리하다가 위기에 봉착되면 항상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관된 여호사밧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관된 태도는 귀하게 보아 주셨지요. 그래서 이 똑같은 실수를 사람은 늘 반복하지만 그래도 이 실수를 통해 훈련이 되어진 것은 바로 위기의 때에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며 자신의 상황을 아뢰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된 모습, 여호사밧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늘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하면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굳건히 붙잡게 될 때에 인내라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제야 볼 수 있게 되지요. 자, 이때 이 여호와의 말씀을 물을 만한 선지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지금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 앞에 선지자의 사역이 부각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선지자의 이야기는 왕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질타하고 서로를 비난한다 하여도 뿌리는 같다라는 걸 깨달을 때 오늘 우리가 서로 상하게 하는 모든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오늘 이 1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라고 말을 하지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고 이 또한 오늘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도 알고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지요.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물었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알기는 알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는 바로 내가 맞닥뜨린 문제를 대면하게 될 때 그제야 내 수준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엘리사 그 이전까지는 이 왕들의 무능함, 왕들의 잘못됨 속에서 고통받는 이 최약자들을 돌보는 사역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자를 돕는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부각시키기 시작했지요. 자기의 명성을 내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을 하였더니 저절로 명성은 따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럴듯하게 도모하는 일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은 그 애씀을 결코 무의로 돌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라는 말은 선지자의 사역을 의미하지요.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중요한 원리가 있지요. 예언은 기륭화복을 점치는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무엇이 부각됩니까? 기륭화복을 점치는 자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다더라. 그렇게 미리 예언했다더라. 그러나 오늘 예언은 기륭화복을 점치는 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예언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중점과 가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대가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이렇게 기륭화복을 점치는 일은 늘 있어 왔던 일이지요. 여기에 좌절할 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해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지 지금 현실이 그렇게 힘들고 악한 쪽으로 가지 않지요. 하나님은 여지껏 시대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우리가 암담하고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을 맞이했을 때에도 그때에도 회복의 역사를 진행시키셨고 점점 세상은 더 올바르고 더 올곧는 방향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권위 문제가 이제 일반 백성들 그리고 이 고관들 이 선지 생도들에게는 이것이 확증되었는데 아직 왕들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하게 되었지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엘리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확증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권세는 누군가를 착취하고 억압하여 집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권세로 섬기고 나누고 살리고 베푸는 일을 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질서를 잡아가 주시지요. 그래서 왕들이 직면한 문제를 이 선지자를 통해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공공의 적의 문제가 무엇이었냐? 모압 왕이 이제 아합 왕이 죽고 난 후에 이 배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모압 왕을 표현할 때 양을 치는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하였냐면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때에 어린 양 10만 마리, 순양 10만 마리의 가죽을 벗기고 이 고기를 주며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이 모압 석비에 기록되어 있었지요. 자, 강력했던 왕이 죽고 그리고 이 아하시아의 2년 등극 안에 이스라엘 안에 딱 보니 지금 혼란이 야기된 이 때가 자신들이 해방될 때라 판단한 모압 왕이 즉각적 결단을 내리고 이제 더 이상 조공바치지도 않고 너희 나라 섬기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독단적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배신에 분했던 요람이 이제 이 응징하겠노라고 이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여기에 무능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사람만 좋을 뿐 능력이 없는 여호사밧이 이 백성들이 그 왕의 직무에 늘 의구심을 갖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서의 직임이 맞느냐라는 이 질책감에 이 조금이라도 이 왕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오늘 이 북쪽의 왕의 부름에 단번에 응답하게 되지요. 남과 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똑같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 왕이 모여 아주 그럴듯한 전략을 세웁니다. 모압의 북쪽으로 치면 거기에는 요새와 성벽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피로도가 가중되고 출혈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서 생각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치자라고 해서 에돔을 돌아 이 광야 쪽 사막 쪽에서 친다면 생각지 않은 곳에서
이걸 맞닥뜨리게 될 때 모압은 당황할 것이다 하고 예견하였습니다. 자, 이들이 세운 전략 엄청 그럴듯해 봅니다. 사람들의 이성과 상식선에서 맞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중지를 모았지요. 그러나 여기에 이들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으십니다.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의 중지를 모을 때 상식선에서 무난한 계략 펼치면서 이제 실행에 옮길 때 실행에 옮기자마자 이들이 세운 전략에 금이 가기 시작하지요. 무슨 문제를 당면합니까?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보급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광야에는 필수로 있어야 할 물이 공급되지 않았기에 싸워야 할 군사들이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들의 선택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분명하다. 이 길로 가면 승리한다. 라고 확신 있게 얘기했다가 이 7일 길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 이들은 이때라도 돌이키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했지요. 그런데 사람은 훈련되지 않으면 여전히 예습관 자기 방식으로 일하려고 하는 이 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자, 그리하여 오늘 이 상황에서 이 여호와를 찾게 되지요. 자,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하는 건 신앙이 있어서 찾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위기를 모멸하려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수단이 목적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으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아주 얍살한 생각으로 나가게 되죠. 자, 여호람, 왜 그의 평가가 뭐했냐? 사실 아하시아는 아버지보다도 더 악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사실 여호람은 이것이 모호했던 것은 그동안 자기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성행했던 바알을 스스로 없앴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바알이 아무 힘없는 신이라는 걸 알아서였는지 아니면 그들의 행포와 그들의 하는 행동이 왕권에 그닥 도움이 되지 못해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여호람은 바알의 제사장들을 숙청하였지요. 자, 그렇다 보니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했던 이 바알을 숙청하다 보니 굉장히 경건하고 의로운 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는 죄악에서 여전히 물들어 있고 아버지의 이 시절을 답습한 악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하십니다. 자, 그의 모습을 보면 국온을 좌우하는 결정에서 신실함,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왕의 머리를 모을 때 전략을 주장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세운 전략 앞에서 무너질 때 원망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모아 죽이시려고 여기에 보내셨는가? 실상은 자기가 행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요. 위기 앞에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인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해결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 불편으로 자기의 죄악만 쌓아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자기에게 이득에 어떠한 해악을 끼칠 땐 반드시 보복, 이 전쟁을 통하여 이것을 내가 쏟아내겠다라는 모습으로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답습하여 이 모압의 배신에 전쟁을 일으켜 뺏어오려고 하는 모습까지 똑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여호사밧 번번이 실수와 실패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길르앗 전투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음을 깨달았다면 오늘 이 전투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했지요. 그러나 그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물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위기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 속에서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게 되었지요. 자, 자신이 종속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왕에게 굴복하여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인간의 미봉책, 사실 해결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건도 없으면서 그럴듯하게 해결해 보려고 했던 이 미봉책으로 말미암아 더 큰 어려움, 더 큰 위기 앞에, 그래서 곤란에 처해진 상황, 실수와 실패를 여전히 반복했지만 그는 이 미흡한 개선은 위기만 초래할 뿐임을 깨달았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호람보다 조금 나았다고 해서 여호사밧이 선한 왕은 될 수 없습니다. 자, 악의 뿌리를 끊어내지 못했지요. 그래서 영적인 회복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모반과 여러 가지의 어려움으로 오래도록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까지 이를 때까지 남유다는 오래도록 어두움에 휩싸여야 했지요. 자, 남과 북은 마치 암세포가 퍼지듯이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조금 나았다라고 생각해 신앙생활을 할 때 이쯤 하면 되겠지. 나만큼 하면 더 할 수 없을 만큼 잘하는 거야. 스스로 자아도취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닌 자신의 뜻으로 자랑하며 그렇게 허망함을 쌓게 될 때에 실상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영적 암흑기를 남과 북 모두가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 잘라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뭘 그렇게까지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온정주의가 에이 너무 과하지 않아? 그 정도 했으면 되지. 죄는 그 정도 해서 됨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짜내야 하고 도려낼 때 고통스럽습니다. 새살이 돋기 위한 과정이지요. 그래서 짜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도려내며 지져야 합니다. 다시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거칠애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오랜 병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앙이 있는 척 종교 생활을 감행했기에 그들의 마음에 기쁨 하나도 없이 하나님을 무서워만 할 뿐 사랑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거칠애의 신앙의 모습으로 속빈강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들은 위기 앞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그 어떤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고통스러울 때에도, 죽어갈 때에도 하나님을 부르시길 원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과 생명의 해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왕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일하고 내 생각대로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생각지 않은 결과 앞에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잘했는데 왜 욥과 같은 신앙이 나에게 왔는지
당황스러워하며 힘들어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자체로만도 은혜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실수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그 실수를 통해서도 훈련하시고 그 실수를 넘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한탄만 하고 있으면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아직 우리의 눈으로 이 확고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확실함 안에서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며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의 이러한 영적 이 거칠에 그리고 이 잘못된 모든 길에서의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지요. 먼 길 돌아 그 여정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돌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하십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하였는지, 왜 그렇게 아집으로 둔하여 내가 준 길이 아닌 돌고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에도 왜 그렇게 덕지덕지 자신의 질고를 어깨에 메고 힘겹게 걸어가는지, 오늘 그 짐을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리시고 돌보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때에 여전히 변하는 것 같지 않은 우리라도 하나님은 조금씩 영혼의 균열을 주시고 그 균열 안에 생명의 빛을 담아 어두움에 휩싸였던 우리의 모든 곳에 그 빛을 밝히 비추어 주셔서 그 빛의 따사로움 안에 품어주시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시는 해답으로 기뻐하며 경배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 두렵고 떨린 마음이지만 가장 사랑하는 내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하여 준 모든 곳에서 살아나는 은혜를 맛보고 느낄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오늘 내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위선이고 교만이고 가식입니다. 외식을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뿌리 내리고 그것이 자라 열매 맺어 그 열매의 나눔이 풍성할 수 있게 하시죠. 그리고 그 일에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암세포처럼 뿌리 내리는 것을 조금 간과하면 생각지 못하게 확산되어지고 더 이상 내 힘과 능력으로 막을 수 없지요. 오늘 그러한 실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이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힘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게 되기를 간구하며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러하신지 아니 그러하신지 날마다 질문하며 물으며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받아 깨달음으로써 살아있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태도를 갖추어 하나님께 마땅히 물어야 할 질문들의 해답을 삶의 곳곳에 만족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합일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